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TV 지기 IM입니다. 이번 방송 주제는 상실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실이란 말, 회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죽음, 이별, 생각하기도 싫고 말을 꺼내고 표현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분노, 외로움, 슬픔의 원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깊게 숨겨두었고 또 그걸 잊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그 슬픔과 때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로병사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연속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상실을 이제는 외면하고 피하지 마시고 그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의 문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때 상처와 슬픔에 머물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이에게 상실의 슬픔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지혜를 선물하세요. 상실은 죽음과 이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린 꿈과 희망,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한 애정 결핍, 그토록 아끼고 함께 의지하던 반려동물의 죽음,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한 상실, 직장에서의 실직과 정년퇴직, 나이 들므로 인한 자기 자신의 무기력감,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의 외로움 등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상실감입니다. 슬픔이란 상실 경험에서 오는 극도의 허탈한 감정이며 슬픔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심각한 상실을 경험할 때 그것에 반응하여 생기는 정상적이지만 당혹스러운 감정의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상실을 겪을 때마다 슬픔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슬픔을 회피하고 억압하여 아픈 감정을 쌓아두게 되면 슬픔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며 슬픔을 겪는 과정에서 슬픔을 숨기거나 외면하면 비정상적 슬픔 반응이 나타나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슬픔이 숨어 있나요? 여러분의 자식과 가족은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어떤 상실의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고 반복되는 상실의 슬픔을 치유하고 건강한 몸과 행복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 글은 국종원 신부님이 책 상실과 슬픔의 치유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슬픔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속마음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이다. 대부분은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터져나오기에 지속적으로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대상과 장소가 필요하다. 특히 가족이나 옛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다. 가족들 간에 그런 작업을 한다면 가족 관계도 더욱 돈독해진다. 가족끼리 서로의 슬픔을 표현하고 나누고 존중하는 태도로 듣는다면 더욱 좋다. 사실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이것이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배려다. 슬픔이란 상실 경험에서 오는 극도의 허탈한 감정이다. 슬픔은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심각한 상실을 경험할 때 그것에 반응하여 생기는 정상적이지만 당혹스러운 감정의 덩어리라고 정의한다. 상실을 겪을 때마다 슬픔도 따라온다. 우리는 무언가를 상실하거나 무언가로부터 분리될 때 슬픔을 겪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간은 고통을 싫어하기에 어떻게든 마음의 고통을 회피하려 한다. 자신이나 가족이 마음의 고통을 회피하거나 약화하거나 전가하고 대체하거나 신앙에만 기대는 방법으로 다루려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고 한다. 우리는 상실로 고통을 당하게 되면 회피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상실의 고통으로 인한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고 잘 다루지도 못한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지만 그것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고통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한 상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는다. 가족 가운데 장례식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한테는 슬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교회나 장례식장에서 추모객들은 슬픔과 고통은 있고 좋은 기억만 가지라고 슬픔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엄청난 슬픔을 마주한 사람한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충고다. 모든 가족을 대표해 장례 절차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슬픔을 표현할 수 없어 스트레스가 가중되기도 한다. 그 결과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그 당시 환경에 대해 분노할 수 있다. 죽은 아이의 장례식장에 가서 부모에게 위로 인사를 하다 어리석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한다. 선의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어른들도 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테니 슬퍼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성직자들도 있다. 그들로 인해 아이를 잃은 부모는 종종 슬퍼할 기회마저 잃어버린다. 슬픔을 치유하려면 불편한 감정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치유는 상실의 격렬한 고통과 함께 시작된다.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빨리 통과하려는 잘못된 시도는 오히려 그 과정을 어긋나게 한다. 슬픔을 미루면 슬픔의 시간이 더 길어질 뿐이다. 아픈 감정을 쌓아둔다고 슬픔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강화된다. 슬픔을 겪는 과정에서 슬픔이 억압되거나 지연되면 비정상적 슬픈 반응이 나타난다. 곧 어떤 이유에서든 슬픔 과정을 회피하면 대가를 치른다. 우리 문화 안에는 슬픔에 대한 편견이 있다. 그래서 잘못된 조언을 한다. 슬픔을 극복하고 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라. 감정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놓아두지 마라. 낙담하거나 주눅들지 마라. 고개를 번쩍 들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냉정해져라, 강해져라 등이다. 강해져라. 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강해져라는 말은 상실감과 관련된 혼란스러운 조언이다. 상실감에 빠진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는 너무 슬퍼하지 마. 바쁘게 움직여봐. 너무 슬프게 보이지 마. 라는 말의 의미는 이전의 정상적인 너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이러한 충고는 슬픔 작업을 방해한다. 상실감은 산산조각나버린 마음과 관련된 것이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는 아니라며 마음의 상처를 이성적으로 치유하려 한다면 그 시도는 모두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성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적합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슬퍼하지 마라는 이성적 발언은 위로는커녕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다. 슬픔에 겨워 누군가한테서 감정적으로 이해받고 싶은데 혼자 있어라 거나 울려거든 혼자 울어라 또는 슬픔은 혼자 견뎌라는 충고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슬픔을 극복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을 저해하는 말이고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감정을 과소평가하는 말이다. 상실감에 빠져 슬퍼하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성과 감성이 모순적으로 반응하기에 상실감에 빠져 슬퍼하는 사람들은 종종 혼란과 좌절감과 함께 정서적 고립을 느낀다. 척하는 태도 또한 상실감에서 벗어나는데 장애가 된다고 말한다. 난 괜찮아. 웃는 표정을 지어봐. 가족과 친구를 위해 괜찮아야 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극복한 듯한 얼굴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는 것은 슬픔을 연장할 뿐이다. 우리가 심판이나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 감정을 속이도록 교육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무척 슬퍼진다. 상실감에 빠진 사람이 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한다. 이런 태도가 위험한 것은 아픈 가슴을 달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난 괜찮아라고 말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고통과 외로움이 자신 안에 그대로 남게 되고 상처에 딱지가 앉긴 하지만 그 속은 엉망이 된다. 상실감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해 마치 상실감을 극복한 듯 행동한다면 더욱 고립된 감정에 빠지게 된다. 상실감이 치유되지 않으면 앙금으로 쌓이고 점점 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인간의 에너지는 심신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매듭지어지지 않은 감정에 매달리는 것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상실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라고 충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고통스러운 감정인 상실과 신체의 고통을 비교하며 설명한다. 신체의 고통을 다루는 문제라면 누구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팔이 부러진 사람에게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러진 뼈를 잘 맞춰야 놨듯이 감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시간이 치유해 주기를 기다리느라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 슬프게도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다린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부모나 자녀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할 기회를 어린 시절에 겪은 상실을 직면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슬픔 작업을 하지 못한다면 한 사람의 정신적 발전과 인간관계,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이 저해된다. 슬픔 작업을 회피할 때 표현되지 못한 분노와 죄책감으로 고통을 겪는다. 슬픔을 극복하려고 일에 몰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처럼 생각되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잠시 미루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극심한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무엇에든 매달리려고 한다. 잠을 자거나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물건을 사거나 바쁘게 일하거나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킨다. 우울증은 해소되지 않은 상실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몇몇 학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실을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 슬픔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의 슬픔을 사별 직후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른 경우, 억압된 슬픔,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개인적 슬픔 표현이 금지된 경우, 만성화된 슬픔, 시간이 오래 지나도 계속되는 슬픔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지연되거나 억압되거나 만성화된 슬픔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곧 슬픔을 표현하지 않거나 상실감의 부정, 슬픔의 외적 증상이 없는 듯 보이는 슬픔의 부재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 반대로 만성적 슬픔이 오래 지속되어 우울감, 죄의식, 자기 비난, 극도의 슬픔 위축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고인에게 몰두한 나머지 불안장애와 스트레스 장애 등 신체적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1차적으로 강렬한 불안과 공포가 침투한 공황 상태에서는 호흡곤란, 혈압 상승,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미쳐버리거나 죽을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고 꿈이나 악몽, 회피와 마비, 기억상실, 흥미 감소, 소외감, 정서와 감정 축소, 수면 곤란, 환hem, 집중 곤란, 경계와 논란 반응, 물질 남용, 감각 변화, 성적 하락, 대인관계 악화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지나친 이상화는 고인을 추모하기에만 급급해 어떤 부정적 감정 표현도 용납하지 않기에 슬픔의 감정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한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비난을 일삼으며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죄책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은 가족에게 전달되고 집단 반응처럼 반사되어 되돌아온다. 죄책감이 지속되면서
우울과 후회가 뒤따르기도 한다. 어떤 가족은 분노의 감정을 분출하는 대신 스스로를 자책함으로써 만성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격렬하게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정신안정제를 투여하여 슬픔을 억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약품은 슬퍼하는데 대단히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유가족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간다. 우리는 슬픔에 대해 부정적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지만 이 사회에서 동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상실을 겪고 큰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 슬픔은 보편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슬픔은 누군가를 잃었을 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었을 때 우리를 휩싸는 매우 강력하고 복합적인 감정이며 슬퍼하는 사람이 결국 충만하고 만족한 삶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의도적 작업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거부하고 피하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한다. 상실과 슬픔 위층은 다음 방송에서도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부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합니다.